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 만난 신앙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좀 질문이 되고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제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긴 하지만 내 인생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실제 믿어지는 인생인가? 질문을 하는데요.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이 보이지 않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영적인 것을 또 확인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정말 나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그 사실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이 되어지고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체험되어진 나는 안 바뀌고 싶어도 변화가 될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내가 확인되어진다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닐 것이거든요. 요 하나님의 응답 여정 속에 한 주간 진짜 나를 찾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게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주 받았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바르게 먼저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운명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운명에 잡혀 있는 인생이구나. 이 운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져서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은 가문의 흐름을 타고 후대에게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흘러가는 이 문제가 운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보고 우리는 죄, 사단, 지옥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죄,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 영적 흐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까지 나도 모르게 시작되어진 내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 운명이 이해되어지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짓지 않았는데 당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해가 되어질까?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함과 상관없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고 재앙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문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의 시작이구나.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성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문제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그 열심과 마음의 상태도 있지만 지속되어지지 않는 이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 사단의 존재, 운명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당할 수 없는 뭔가의 배경이 있구나. 나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 그게 운명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배경 속에 사는 인생, 그 인생을 보고 운명에 갇힌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 운명에 갇혀진 증거로 사는 날이 지옥과 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인생. 무엇을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잠깐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일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있을 때는 여유롭고 힘이 나고 확신이 나지만 사람은 어렵고 궁핍해지면 너도 나도 근심 걱정 두려움 속으로 잡혀가요. 그거는 영원한 거 아니거든. 내 인생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 지옥 배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만족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운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바꾸려고 그러고 미래를 놓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잘 살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시간 지나보면 참 이게 뜻대로 안 되는구나. 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찾아오는 공허함과 더 비어있는 상태들은 계속 지속 반복되어지는 걸 살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흠없는 자가 우리 죄를 놓고 대신 죽어야만 되는 일이구나. 이 사실이 이해되어질 때 절대 불가능의 인생의 문제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 사실이 나에게 이해되어지는 그 집중의 상태가 한 번은 체험되어지지 않고서는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듣고 따라해서 영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이 이해되어져서 이제는 내 인생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결론 날 때 사람은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응답, 복음은 쉬운 것이요,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 우리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묵상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게 필요한 이유,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걸 해결하시고 실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모든 사망의 흔적을 없애버린 축복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유일한 방법이 이해되어지면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인생의 답이 되었다는 증거로 내 인생의 죽음과 사망의 그늘은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인생의 상태는 무언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눌리는 상태가 아니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누림의 상태가 되는 거죠. 믿어지는 은혜.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능입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믿어지는 누림의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속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진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완성된 이 축복이 성취되어진 거라니까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상태와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더 이상 갇히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속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이 응답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을 사면서 환난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해방되어졌다라는 것은 속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전략을 끝내버린 내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 삶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활의 축복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간 현장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질문해 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제자들도 많은데 마리아, 여자는 당시 그렇게 중요한 요소 대상이 아니잖아요. 남성 중심이고 장자 중심이고 이런 상황 속에 굳이 왜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마리아는 일곱고 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증거를 가진 여인이에요. 그러나 많은 또 다른 사람도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가실까? 저는 말씀에서 끝까지 무덤에 있었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이라는 메시지의 단어가 나오고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라면 상황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가 진짜 제자겠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끝까지 따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을,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속지 말고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목사님들한테도 속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일어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는가? 그 결론이 먼저 나야 그 문제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데 영원한 것들이 보여지는 깨달음, 가르침, 요 성령의 반응이 확인되어질 것이고, 그런 영적 치유, 내면 치유가 내 속에 계속 일어나는데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기도 응답의 상태, 내 속에 많은 증거들이 보여진다니까요. 요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게 내게 실제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게 사도행전, 전도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 일 속에 따라오는 게 빛의 경제요, 빛의 만남이요, 빛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인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간 현장이 의아하게도 막달라 마리아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예수님이 어떤 문제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 들린, 그냥 귀신이 아니고 7 귀신에 들린 시달리는 내 문제를 끝내신,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내 인생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먼저 만나셔야 돼요. 내가 끝까지 간다고 내 열심으로 지속이 되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바꾸신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질 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말씀 따라가는 마리아의 신앙이 되겠죠. 요 신앙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장 먼저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신분, 자격, 상황과 상관없는 이런 은혜를 끝까지 지속하는 진짜 제자는 외적인 제자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로 치유받은 이 증거 가진 그 내용의 의미를 가진 게 진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12제자에게 찾아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나머지 제자들 도마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라고 확신하거든요. 시간 갈수록 계속 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근본을 계속 듣고 내 인생을 그 속에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구나. 제자의 축복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수준과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나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실제로 살아났지 않냐라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렇다기보다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오는 거거든.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한 제자들에게 실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방법은 항상 일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치유, 음성을 통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일을 보는 겁니다. 그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제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이 그렇게 인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되느냐? 그 의심에서부터 내 자신이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잖아요. 결국에는 되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한 상태, 혼돈의 상태, 비어있는 결과가 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나는 일을 통해, 역사를 통해 또 내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되어지는 영적인 사실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요 축복의 대열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것으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 내가 살아났지?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체험되어질 때만 행복, 만족, 평강해지는 게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냐? 성령의 역사,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신앙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는 이 일에 집중되어지는 한 주간,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 나와 함께하구나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신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다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죠. 나의 생각, 마음 상태가 바뀌겠죠. 보여지는 장래 일이 있다니까요. 요 일에 집중되어지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가는 모든 곳에 진짜 흐름, 영원한 흐름,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 실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점검하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나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을 나오셔야 돼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앙이 정말 이해되는가? 내 인생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앙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이해되어지는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미리 봐야 됩니다. 이게 근원적인 재앙이구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의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정신문제라고 말해요. 정신문제라는 이유, 열심히는 하지만 그 속에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쩌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그 일을 했으니 그걸 해서 잘 되면 그 불안과 염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곳으로 튄단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것이 참 이게 기구하고 다 이룬 것 같은데 이루고 난 뒤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육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 열심히 살았더니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이제는 이루어놓은 그거 가지고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는, 나를 치료하는 그 일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된다고 많은 성공자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행복에서 나오는,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현장이냐? 내 힘으로 무언가에 집착되어진 발버둥 속에 있는 정신문제의 현장이냐? 그러다 보니 요 문제가
실제 내 삶에 어떻게까지 영향을 주느냐?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방황되어진 운명, 똑같은 운명.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영향을 받아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그 사람의 현 주소는 계속 이 상태 속에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해서 이제는 올바른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는 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인생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어지는 권세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이해되고 필요한 나의 현 상태가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이 자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선물이 부활이 체험되어지도록, 체험되어져야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인 세계복음화를 놓고 자랑하며 따라가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질 거니까요. 이것을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구나. 더 이상 상처의 과거의 염려의 두려움에 잡히는 인생이 아닌 거구나. 요 해답과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회복되어진 인생이라는 거죠. 새로운 인생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지는 요 응답 속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 일을 성령께서는 미리 알게 하셔서 준비케 하시고 여유라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현 주소가 실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상태가 되어진다면 가장 먼저 따라와지는 변화,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으로 바뀌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장 먼저 나와지는 해답이 내 것이 필요 없구나. 나의 배경, 나의 생각, 나의 염려, 나의 계산, 나의 바람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지구나. 그것을 보고 여러분, 출애굽을 넘어서서 출흑암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흑암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 5절 10장 4절 5절, 내 속에 높아진 견고한 망대, 나의 망대란 말이에요. 내 속에 높아진 나의 망대가, 견고한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불신자들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은 계속 속여서 넘어뜨리잖아요. 그 속는 통로가 뭡니까? 나란 말이에요.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상태 따라 계속 사단에게 틈을 주니 하나님의 배경이 정말 누려지는 자, 체험되어지는 자에게 가장 먼저 오는 능력은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출흑암되어진 나를 통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무너질 수 없는 새로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누렸던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지금까지 내가 가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 길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노라. 나와지는 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이란 답을 가질 때 속지 않는 능력은 따라오는 거죠. 분별되어지는 눈은 열리는 거죠. 요 오직의 여정 속에 있는 증인에게 하나님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증거를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가진 자는 현장에 모두가 살아나는 재창조의 축복이 성취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 인생에 실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진 증거가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실제로 내 인생에 확인되어진 증거 있는 인생. 이사야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간극을 이룰 것이라. 성경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항상 하나님 보면 죄인을 통해, 약한 자를 통해, 병든 자를 통해,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은혜면 상황도 삭감도 자격도 나이도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부활신앙,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이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진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최고 목적 계획은 생명운동이니까 불신자 현장이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겠죠. 하나님의 일.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가 사하여주고 그대로 두면 그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잡혀있는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인생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일, 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 현장, 잡혀있는 현장. 그래서 이들과 경쟁하거나 분쟁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방시킬 일은 복음 제시, 복음 증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이 현장은 살아날 수 있구나. 신자 체험, 성도들의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귀한 복음을 받고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냐? 속는 상태. 사단은 구원받은 자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속여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계속 이 전략을 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현장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삶의 루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은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계속 혼란되어지는, 알고 있는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확인되어진 체험되어진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삶의 갈등은 계속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 불신앙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더 눌린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속는 상태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의 루틴을 바꿔주는 그 훈련 속으로, 집중 속으로, 함께하는 응답 속으로 성도들의 현장,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현장에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 축복이 성도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아니라 내 현장 속에서 나를 바꾸는 내 삶의 루틴 24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25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은 성령의 영향이냐 악령의 영향이냐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자꾸 흑암의 영향을 받아요. 네피림 문화에 심지어 네피림 성공에 속아가지고 틀렸는데 재앙 속에 있는데 성공했다고 착각한 네피림 성공, 그 결과는 네피림 재앙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공은 네피림의 문화를 또 만들잖아요. 사람들에게 틀린 성공을 또 착각시킨단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앞으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이 언약의 흐름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의 흐름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 영적 흐름이,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영세전부터 준비된 예비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자 체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 제자들은 뭡니까?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어진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려고 숨겨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 영세전부터 감춰놓은 최고 가치 있는 이 응답들을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어요. 진짜가 되어지는 그 여정과 체험을 통해서 영원한 빛의 응답, 그래야 그 자들이 응답을 받아야 이 응답이 후대까지 바르게 전달되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황금어장이다, 한 주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내가 실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이미 내 인생에 와 있는 완벽한 응답들, 내 인생이 황금어장이라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면 주변 사람의 상태에 비어있는 거, 필요한 거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살아나면 현장에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사각지대, 현장의 흐름, 현장의 영적인 상태, 다른 게 사각지대 아닙니다. 영원한 것, 진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비어있고 놓쳐있는 사각지대, 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흐름을 놓치고 있으니 그 현장은 재앙지대가 됐잖아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틀린 것으로 성공해서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자만하고 막 기고만장했던 인생의 결과가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그 재앙지대가 답을 가진 전도자에게는 황금오장으로 바꿔줄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답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해되어지고 잡혀지는 자들이 현장에서 황금오장의 축복을 누려야 드러난 재앙 만난 그 현장을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답이 있는 자에게는 그 재앙 만난 현장을 황금오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서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바통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한 내 자신이 황금어장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 일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여정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올바른 말씀 이해로 말미암아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졌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변화되어질 당연한 이유들이 보일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증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축복입니다. 요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주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